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곳에서 특별히 가정마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보호받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준비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세 가지 신앙의 모습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8월 달부터는 수요 예배 때마다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또 다른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든지 이랬을 때 가지고 있던 또 전했던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정리를 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자세를 또 신앙의 모습을 한번 같이 갖추어 보자라고 하는 뜻으로 연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비록 역사는 굉장히 짧지만 성도들이 복음에 근거한 바른 신앙을 소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도하면서 참 감격해 했습니다.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목회한 교회는 아닙니다. 잠깐 있었던 교회입니다. 미국의 24대 대통령이었던 클리버랜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분이 젊은 시절에 한때 술꾼이 되어서 세상을 허랑방탕하면서 보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교회의 집회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변화를 받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켜서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자기 자신의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온전하게 믿으니까 내가 변화돼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로 성공으로 이끌어졌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이다 라고 보아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성도들은요, 뭔가 이전과는 다른 생활을 해야 하고 세상과는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만일에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 생활 속에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거나 아니면 진정한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본장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어디나 오래 거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하긴 했는데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회방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회방을 받게 돼 있고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심하게 회방을 하니까 교회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놓지 못한 채 황급히 떠나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마치 비유를 들자면 아기를 낳고 엄마가 얼마 안 되어서 떠나야 하는 그런 엄마의 심정처럼 오늘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해놓고
개척은 하긴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제대로 키워놓지를 못하고 황급히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치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갓난아이를 놔두고 떠나야 되는 엄마처럼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떠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뭐 아덴이라든가 고린도 등 헬라 지방을 선교하다가 디모데를 갖다가 이 데살로니가를 한번 갔다 와라. 그래서 디모데 제자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알아보라고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방문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대로 섰겠나, 제대로 서 있겠나, 없어지지 않았을까 염려를 했는데 그 염려와는 완전히 다르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성도들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갖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역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그들 사이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대견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재림하실 거 아니냐,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종말이 올 거 아니냐 하는 이 종말과 재림에 대한 잘못된 신앙적인 모습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격려하면서 동시에 올바른 종말과 재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올바른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배려하는 입장에서 편지를 써서 기록해서 그래서 보내게 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인 거죠.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기쁨을 표현하고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를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은 믿음의 역사가 가지고 있었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글을 썼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회심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이 세 가지 신앙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정한 회심하는 자가 되었다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신앙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믿음의 역사를 감당해냈어요. 그들은 우상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왔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참된 회개를 하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기쁨과 새 생활을 해나가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믿음이라는 게 그저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만 믿음인 줄 알아요.
근데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고 능력 있는 믿음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나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왜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하면 그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과 능력으로 기쁨과 새 생활을 도모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은혜는 각양의 은사가 주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역사가 왜 필요하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봉사하게 되는 것도, 사회생활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도, 교회가 또 성도가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을 위해서 필요한 대가를 기꺼이 치르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들은 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박해 속에서도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서 진정으로 사랑을 베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정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는 것이죠.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는 이 사랑의 특징이 5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첫째는 사랑은 뭐냐? 관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 그러면서 관심도 하나도 없다 그러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관심이 없는데 무슨 사랑이? 그래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요. 둘째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책임을 느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책임을 느끼질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질 줄도 몰라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 다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돼요. 세 번째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막 그냥 때리기나 하고 구박이나 하고 막 심한 말이나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상대방이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존중할 줄도 알아야 돼. 네 번째로 사랑은 이해예요. 이해를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혀 이해를 하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의 심정과 아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를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소유물을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이 이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이해를 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책임을 얼마나 져주시고 나를 얼마나 존중해 주시고 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져주시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의 5번째는 주는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마지막 단계는 주는 거예요. 내 것을 상대방한테 내어주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해주셨죠. 자기 아들까지 내어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안 주시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의 수고란 사랑을 위해서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사랑의 수고인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자기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당하는 자를 위해서 관심도 갖고 책임도 느끼고 존중도 하고 이해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줄 수 있는 것들을 줌으로 인해서 정말 그 어려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늘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대가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런 어떤 형태든지 반드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사랑의 수고를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고 감사하고 있어요. 진정한 회심한 사람은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건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소망의 인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재림하여 오시기로 기다리는 것을, 그런 것을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늘 내가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이 나에게 오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바로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구속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궁극적인 승리의 날을 바라보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기에 환난과 핍박도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현실 속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를 지니고 있어요. 저들의 믿음은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쉬지 않고 기억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인간관계, 그게 진정한 영적인 형제고 영적인 가족의 모습이죠. 오늘날 이 교회가 앞으로 되어야 될 것은 공동체 의식이에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그런 가족이라고 하는, 형제라고 하는, 자매라고 하는 이 영적인 관계를,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로 믿음의 역사를 가졌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들의 교회는 점점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처럼 정말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성전에 나오지도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릴지라도 여러분 모두는 마음속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리고 정말 온전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